반갑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된 성읍들 그리고 목초지들을 소개합니다. 레위의 아들은 3명이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3명인데 이 세 자손들, 이 3명의 아들들이 이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3명의 아들의 어떤 역할들, 그들의 자손들이 역할들이 다릅니다. 고핫 자손이 제일 둘째인데 제일 좀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했어요. 둘째가.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그 다음 셋째 이렇게 이제 성전 봉사를 레위 지파가 다 하는데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죠.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핵심 그룹이 레위 지파고 그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이 있고 고핫 자손 안에 이제 아론이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 집안이죠. 그래서 아론의 계열이 계속해서 이제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전의 핵심 기구인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등을 관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맡았고 또 그 고핫 자손들 안에 제사장이 있고 이런 거죠. 그 고핫 자손이 어떻게 보면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둘째인데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평등하죠.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은 또 구분해서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레위 자손, 레위 지파를 마지막에 이제 두면서 그들의 성읍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레위 지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잘났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왜 레위 지파가 중요한가? 그들이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예배예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공동체로 불렀어요. 우리의 삶의 형태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 어떤 경우이든 지금 현대가 어떻게 바뀐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도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고 자꾸 공동체를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하는 세력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공동체를 싫어하도록 나를 조장하는 것, 세상이 조장하고 내가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비진리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 사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여야 돼. 공동체 중심의 삶이에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 그러죠. 진리의 공동체예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가가 중요하죠. 진리를 위한, 진리를 예배하고, 진리를 노래하고,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 무엇을 위한, 그냥 모였다고 좋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자, 더 재밌게 무슨 뭐 어떤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의 성격이 중요하죠. 성격. 그러니까 먼저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냥 무조건 모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모였느냐. 반드시 우리는 모여야 되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성격이 중요하죠. 이게 진리의 공동체예요. 진리. 그러니까 왜 모여? 어떤 모임이든 뭐 모이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선순위는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것보다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보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공동체인 겁니다. 진리의 공동체. 그래서 그 진리를 노래하고 높이고 진리를 찬양하고 진리를 전하고 이런 공동체. 그래서 레위 자손을, 레위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내 삶에 레위 지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우선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11절을 보면요, 이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의 소유인 성읍을 내어줍니다. 누구에게요? 아론. 그앗 자손에게 속한 아론 자손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 자들이 함께 또 이 안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게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요, 갈렙이 아주 어렵게 정복한 땅이죠. 아낙 자손이 있는. 여기 11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어렵게 차지한 그 땅을 내어줘요. 그 성읍을. 물론 그 성읍 또 주변에 분명히 갈렙 자손들이 살고는 있으나 그 성읍을 내어줘요. 참 이것이 이스라엘에 물론 제비 뽑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내줬을 거예요.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러니까 살인한 자들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사는 곳.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가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감싸고 함께하는 곳. 근데 이곳이 헤브론이 또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이 헤브론은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레위 자손에게 내어주고 그 레위 자손은 약한 자들이 또 부지 중에 실수한 자들이 도피해서 살고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피성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또 왕이 돼요.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구약이 이미 그렇게 짜여지고 있어요. 헤브론, 강한 곳이었는데 물리치고 그것을 내어주고 또 그곳에 어떻게 보면 보살핌이 필요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들을 또 감싸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왕이 되는, 왕이 다윗이 되고 오실 예수를 예표하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 아론의 자손에게 도피성 헤브론. 이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된 곳, 한 7년 6개월간 왕이 됩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남쪽 유다의 왕으로만 7년 6개월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만 지지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전반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사실은 바라봤어요. 사울은 마지막에 광기 어린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이 무리수를 던지는 왕으로, 그리고 다윗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다윗이 아닌가라고 국민적인 바람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고 나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북쪽 유다 지파 외의 모든 지파들이. 거기에 이제 사울 왕이 일대 왕이고 정통성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다 죽습니다. 다윗이 힘을 기르고 국가적인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것이 어디냐? 헤브론에서, 도피성에서, 감싸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 지지를 얻었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26절까지는 그 고핫 자손 안에 아론 자손이 있고, 그 아론 자손 외에 다른 고핫 자손에게 이제 20절부터 또 이제 소개되면서 이런 성읍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 지파의 성읍, 그 성읍이 가지는 의미,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참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람들을 감싸고 또 함께하고 그런 공동체성을 선택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어떤 섬김의 왕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네 리더냐? 우리 속에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속에 섬김이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왕 같은 리더가,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